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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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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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늘 감사. 아멘. 가운데 천국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 대견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 최고의 신앙과 말씀 훈련 다 함께 선포할까요? 최고의 신앙과 말씀 훈련. 최고의 신앙이 있다. 최고의 신앙,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신앙 이야말로 최고의 신앙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신앙을 다 우리가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앙 다음에 예수님이 인정한 최고의 신앙의 소유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세 번 그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더라고요. 첫째는 그 변화산상에 가셨고 두 번째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릴 때 그 세 사람만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예수 세 사람을 또 데리고 가셨잖아요. 최고의 신앙. 우리가 최고의 신앙이 뭔지를 알면서 그 신앙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야 다름질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표를 모르고 그냥 달려가면은 완전히 그 잘못 달려가 거꾸로 달려간다 뭐 그러면 헛고생 할 수 있잖아요. 최고의 신앙이 뭔지를 잘 아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신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그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는데 그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그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패스오버. 그리고 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목지를 차지하는 그 스토리가 창세기인데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서 죄를 씻는 일 이게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일은 뭐라고 그래요? 침례. 역시 실력자죠. 침례가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 40년 동안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비참한 그 일이 펼쳐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사람들은 다 죽고 심지어 모세도 죽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새로운 세대
요단강을 건넜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요?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다. 이게 완전히 상징. 구약의 얘기는 굉장한 그 비밀이 숨어 있는 예고편 같은 건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펄펄 뛴다. 그것은 그 신앙의 1단계입니다. 1단계. 그다음에 이제 2단계 침례를 한 게 2단계. 2단계에서 침례의 기본적인 의미는 옛사람, 육의 사람을 수장시키고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 이게 침례의 의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했듯이 우리 침례 받고 옛 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가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천국에 대하여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립이 안 돼. 이 우리 신앙의 목표에 관한 얘기고, 우리 이 목표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면서 굉장히 그 심오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다 들어보시긴 했는가요?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 자꾸 그 미련을 미련이라는 게 이제 바보짓하는 게 미련인데, 미련을 남기는 게 바보짓, 미련둥이. 자꾸 애굽 땅에 대한 미련이 남아가지고 방황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했듯이 우리도 침례를 받으면 옛사람 죽고 새사람, 육의 사람 죽고 영의 사람, 죄의 사람 죽고 의의 사람, 세상의 사람 죽고 천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미련이 자꾸 남아가지고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방황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기원합니다. 근데 이제 그 홍해 바다는 저절로 갈라졌잖아요, 그죠? 저절로라면 모세가 그 지팡이를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갈라졌는가요? 여하튼 하나님이 갈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강물이 막 넘치는데 그 속에 막 뛰어들었어요. 이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요단강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 훈련을 통해서 요단강을 뛰어드는 사람은 신앙의 최고봉 임마누엘,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복된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천국을 앞당겨 사는 삶,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고 신앙의 최고봉 아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우선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일이 중요하겠죠. 본문 먼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나눠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나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함께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할렐루야. 다 중요한데 이 17절 말씀이 굉장히 마지막 말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는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은 모형이고 예고편인데 그림자하고 상징인데 이 율법의 세계를 구약의 세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서도 원시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적인 구약 약속, 복음에 대한 약속이죠. 언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면으로 은혜와 진리의 세계, 임마누엘 천국을 앞당겨 사는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왔다. 이것을 잘 깨닫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 은혜와 진리의 세계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복지 천국을 앞당겨 사는 최고의 신앙의 단계에 다다른다는 것을 이 시간 마음에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을 해야 돼. 이 요한복음 1장이 참 심오한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창세기에 비견되는 그런 선언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이런 대신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이거를 제대로 깨달으면 끝나는데 어렵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뭐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어려워요. 성령으로만 깨닫게 되고 성령님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케 하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점점 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온전한 성령 충만의 경지에 나아간 사람이 이 진리 말씀을 다 깨닫게 되는 건데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면서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 저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 공부하면서 불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왔어요. 굉장히 추억이 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넘어왔냐면 불교, 유교 이런 게 최고지. 무슨 뭐 기독교? 기독교는 조금 수준 낮은 사람들이 믿는 게 기독교 생각하고
있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경 공부하는데 태초에 진리가 있었다. 말씀은 곧 진리다. 진리는 로고스고 도다. 동양 사람들은 도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득도 한다, 수도 한다, 도사, 도통한다. 도 진리가 없이 이 삼라만상 우리 인간의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걸 존재하게 하는 진리인 말씀, 진리인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야말로 최고의 진리다 생각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 진리가 있었다. 진리가 하나님과 계셨고 진리가 하나님이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구약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뭐 이런 흐름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저는 이 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절대 선교를 위해서 신앙의 과학화가 필요하고 과학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확실히 믿고 열심히 하게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화학에 대해서 그 어떤 방송을 듣는데 석탄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석탄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석탄산, 이 석탄에서 생겨난 산, 카보닉 액시드. 그런데 어떤 의사가 석탄산을 수술하는 데에다 이렇게 흘렸는데 그 부분이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탄산이 소독의 효과가 있구나 해서 이 석탄산을 희석해가지고 수술할 때 전부 소독하고 수술했더니 사망률이 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게 이제 19세기 후반 얘기인데 그 전에는 어떻게 살려보려고 수술하면 수술 환자의 절반이 죽었어요. 근데 석탄산 수술을 하면서 사망률이 반으로 줄었다는 거죠. 근데 석탄산이 영어 이름은 페놀이 굉장히 발암 물질이고 공장에서 유해 물질 처리를 잘못하면은 큰 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석탄산이 이런 그 효과가 있는 것을 1920년대에 미국의 어느 제약 회사에서 생각을 하고 응용을 해서 이 구치제 1920년대만 하더라도 뭐 치약하고 뭐 칫솔이 변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들 입에서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런 시대인데 이 가글제 석탄산을 막 희석해가지고 가글 하면은 입 냄새가 없어지는 것을 그 약해서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 요즘 여러분 그 제일 뜨는 약이 뭐예요? 비만 치료제 위고비라고 해가지고 그 위고비 원래 당뇨병 치료제였는데 당뇨병 치료제 위고비를 자꾸 쓰니까 사람들이 체중이 줄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점점 발전시켜가지고 비만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약이 없어서 못 팔지 약만 그러니 이 의료비를 만든 덴마크 회사가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인데 이 노보노디스크 한 회사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이 원리 진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은 천국을 누리게 된다. 이 일종의 화학적인 진리, 그 화학적인 진리와 진리보다 더 확실한 진리. 할렐루야. 예수님과 연합하면은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그 천국을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이치를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잘 하기 싫어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늘 방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그냥 광야길도 살만하다. 이 절이 방황하면서도 그 살만하다. 특히 21세기가 되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물질 문명, 과학 이런 게 발전하잖아요. 지난주에 그 은행에 갔더니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강의를 화면에서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전화번호 가로채기 앱이라는 게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보이스피싱 시작하면서 이 앱을 깔라고 그런대요. 까는 순간 그 사람의 전화 통화 내용이 전부 가로채게 되고, 그래서 스캠 사기꾼이 이렇게 지시하면서 내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알려면은 금감원에 전화를 해보세요. 그 금감원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금감원에 그 사람이 전화를 걸면 자기들이 전화를 받아요. 여기 금감원입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안전하지 않겠어요? 검찰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검찰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그걸 또 가로채 가지고 내가 검사인데 맞습니다. 돈을 보내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좌에 돈이 막 심지어 7, 8억까지 다 빠져나가는. 그러면서 제가 참 한참 웃은 얘기 뭐냐면은 요즘은요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고 귀신처럼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왜 이렇게 더워요? 요즘 정말 더워요. 아이고. 이제 월화수 3일이 추석 연휴인데, 추석 연휴 마치는 날 될 수 있으면 한번 제가 등산을 제안을 해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보니까 수요일까지 낮 최고 기온이 32도 이래요. 이래서는 산에 못 갑니다. 근데 이제 이 주말부터 조금 시원해지던데 다시 날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구 전체가 다발성 무슨 환자인 상황이다.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정말 더웁잖아요. 그리고 기상이변에 의해서 여기저기 그 사람이 죽어나가고 난리가 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우리 어떡하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종말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 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말론적인 그런 그 상황이 너무 여기저기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잖아요. 이런 때에 우리 오늘 주제도 최고의 신앙에 나아가려면 세상하고 빠이빠이 해야 돼요. 빠이빠이 하고 세상에 대해 죽은 자, 천국에 대해 산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이 뭐냐?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 이 요한복음 1장이 말씀의 그 성경인데 사도 요한은 특히 하여튼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 4 이런 데에서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라. 이따 나오겠네. 하여튼 이 말씀 진리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하게 됐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뭐 시각장애인들은 빛이 없고 생명이 없는가요? 이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참 생명, 천국의 생명, 완전한 생명이 우리의 임할 때, 그 생명이 빛이 돼가지고 빛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시력이 2.0 아니 3.0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이 없으면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생명. 기독교는 그야말로 최고의 생명, 최고의 건강, 생기가 넘치는 기쁨이 충만한 천국의 생명, 완전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진리가 기독교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실이 그런가요? 이렇게 저렇게 그 신앙 간증 들어보면 아이고 그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고 다행히 기적적으로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 참 그 감동이 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 안 걸리는 게 최고 아니에요? 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게 최고죠. 병 걸려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근데 이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뭐가 있겠죠. 예수님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질병도 걸리게 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천국의 생명, 완전한 생명을 강력하게 충만하게 누리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CBS 올포원인가 그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볼만하더라고요. 안호성 목사님이라고 지금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안봉규 목사 얘기를 하는데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참 은혜가 되고 안봉규 완전히 해병대 최고의 건달 폭력배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됐는가 그 얘기하고 안호성 목사님 본인도 아버지가 이제 넌 목사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목사 싫어요 하고 일본으로 취직하러 갔다든가요. 그랬다가 완전히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난 항복하고 신학을 하고 아주 좋은 목사님이 됐는데 이 안호성 유튜브에 안호성 치면 나올 거예요. 올포원을 쳐도 나올 거고. 근데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 이 사람의 건강이 나빠지는 모든 원인 시초는 이 세포가 산화 되는 데 있습니다. 산화 산소하고 결합하는 게 산화죠. 이 쇠, 구리 이런 걸 그 노천에 방치하면은 산소가 들러붙어 가지고 녹이 슬어 가지고 부식하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끊임없이 산화가 이루어지는데 특히 운동할 때도 이 젖산 산화가 일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운동을 과격하게 하면 안 돼요. 적당히 운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식할 때 산화가 생긴다는 거니까 과식이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런 게 생기면 그 산화가 되는 건데 그게 절대 건강에 마이너스. 산화 다음에 뭐가 생겨요?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생겨가지고 여기저기 따갑고 뭔가 그 염증이 생기면 그때는 그 병이 된 거죠 벌써. 염증이 심한 게 그게 암이 된 거예요. 염증이 심한 상태에서 암 세포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암으로 발전하는. 이게 이제 그래서 항산화, 항염 치료, 항암제 이런 게 예방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항산화제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 이왕재 서울의대 교수가 비타민 C는 부작용이 없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 해가지고 비타민 C를 부지런히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적당히 해줘야 돼요. 운동을 적당히 해서 이를테면은 숨이 막 가쁠 정도로 이렇게 가끔 운동을 해줘야 산소가 팍 공급되면서 이 산화가 날아가고 염증도 날아간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 항산화제, 과일, 야채 이런 거를 부지런히 먹을 때 그 항산화, 항염제도 돼요. 항염제로 뛰어난 그 식품은 카레, 강황이라고 하죠 한약에서. 그 다음에 뭐죠? 양파, 그 다음에 양배추. 이런 게 아주 뛰어난 항염제입니다. 그래서 뭔가 염증이 있는 것 같다, 어디가 가렵다 그러면은 카레 먹고 그 다음에 양파, 양배추 먹고 그러면은 가라앉아요. 너무 돌팔이 같은 얘기를 많이 하는가 내가.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건강해야 행복한 거 아닌가요? 건강할 때 생기가 넘치고 그럴 때 복음도 힘차게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복음을 못 전한다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건강치 않으면서도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모습에 감동받아서 믿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리고 또 얼마나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이런 항산화, 항염, 항암 이제 이런 거를 잘 들여서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눈 건강, 눈 건강에 제일 좋은 거는 찬송가 외워 부르기 하면은 눈에 눈물이 시원하게 나오더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코, 제가 비염으로 고생했는데 코 비염이 치료됐다고 그러잖아요. 이 비법을 간단하게 전수한다면 비법, 이 코는 절대 폐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폐 기능이 활발하면은 코가 건강하고 폐가 위축되면은 물이 생기면서 코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폐 건강 운동을 잘해주고
과식하지 말고 원리는 똑같아요. 그리고 야채 그런 걸 잘 먹고 그 다음에 치아 눈, 코, 입기 다 하는 거야. 치아의 경우는 제가 한 5년 전까지는 가끔 5년마다 한 번씩 그 치과를 우리 그 오늘 기도한 유원장 치과 의사인데 아주 기도를 은혜롭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유원장한테 농담으로 가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보쇼 내가 하는 얘기 들으면 치과 의사들 다 망해. 그랬더니 어떤 게 원리가 뭐냐면요 미세모 칫솔로 그 첫 번 그 양치질을 한 다음에 2번 내지는 3번까지 두 번째는 치약을 조금 덜 짜고 그래도 대개 2번이면은 아주 개운하게 치료가 뭐요? 칫솔질이 되거든요. 특히 하여튼 뭐 입에 뭐가 끼인 것 같다 그럴 때는 3번까지 이렇게 해주면은 제가 치아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할까요? 코 건강에 관해서 하다 보는 게 하나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복식호흡을 어떻게 해야 복식호흡이 되더라 평소에 그거는 여하튼 뭐 주변에 그 친지들을 위해서 이 입술을 입 안으로 끌어당기면 복식호흡이 되더라고요. 그게 아주 좋은 호흡이에요. 변비 얘기도 할까요? 변비가 굉장히 건강에 해로운 거 아시죠? 어떻게 보면 변비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서 모든 병이 시작된다. 염증이 강하게 되고 아주 문제가 생긴다.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12시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변비 나름대로 여러분들 다 신진대사 메타볼리즘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호메오스타시스 우리 생물학 박사님 이 몸의 항상성이 유지가 될 때 건강하거든요. 호메오스타시스가 깨지면서 이제 병이 드는 건데 호메오스타시스가 깨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변비. 변비는 아침에 절대 찬물 막 찬 거 이렇게 먹는 건 변비의 원인이 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부터 마시고 점점점 더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냉탕 온탕 해가지고 찬물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음양탕이라고 먹으면 최고다 그런 얘기 하던데 여하튼 제 경험으로는 따뜻한 물을 자꾸 마시고 제 경우는 우유 종류가 변비를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유를 적당히 먹으면은 원리가 뭐냐면요 따뜻한 물이 들어가면은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변통이 시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설사도 안 좋잖아요. 설사 우리 한학의 분들 가운데 약사님이 계신가요? 약사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분 약사구나. 제가 한 40대에 설사가 막 한 달을 계속되는데 이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경우는 그런 상식은 있었거든요. 꽃감 먹으면은 탄닌 이런 게 이제 설사를 막잖아요. 그런데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고생하다가 약국에 갔어요. 근데 약사님이 장내 균,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는데 그 균형이 깨져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무엇보다도 캡슐 요구르트 드시면 됩니다 하고 약도 안 줘.
그래서 그날로 가서 캡슐 요구르트를 사서 먹었더니 그 다음 날부터 싹 가라앉더라고요. 여튼 그 일반적으로 요구르트를 쓰는데 요구르트가 거의 뭐 1,000억 개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다 우유하고 지나가면서 다 죽어버리고 그거를 우유를 하는데 좀 더 저항까지 갈 수 있도록 캡슐을 씌워가지고 그 요구르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약사님 지금 생각해도 참 감사해. 지금 의료 대난 시대에 아프지 말아야 돼요. 사고 나지 말아야 되고 잘 움직이지 말아야 돼. 응급실 갈 수도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하는 그 좋은 약사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원래 뭐 한의도 그렇잖아요. 식보 먹는 거로 그 건강을 회복하는 게 최고다. 두 번째는 약으로 건강을 회복해야 된다.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수술도 하는데 그거는 이미 거의 뭐 갈 때 된 거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약사님들, 좋은 약사님들이 이런 건강에 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뭔가 건강에 마이너스 나쁜 징후가 왔다 그러면은 약국부터 가는 게 좋잖아요. 여하튼 뭐 언젠가 한 10년 전에 제 머리에 조금 염증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갈까 그런데 약국 갔더니 무슨 물약을 주는데 그 몇 번 바르니까 깨끗해지는. 무조건 병원 가는 거는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절대로 약사님들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건강에 대한 이런 좋은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나한테 그 치질이 문제가 된다는 분을 찾아오세요. 여기서 내가 직접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 여튼 뭐 나이가 제가 이게 많이 먹었으니까 여러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 요컨대 수소가 있다는 게 확인된 때가 19세기 초더라고요. 수소. 지금은 뭐 수소, 산소, 뭐 별별 원소 다 얘기하는데요. 19세기 전까지는 수소가 뭔지도 몰랐어요. 수소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수소 원자 두 개가 수소 분자가 되고, 수소 분자하고 산소 분자하고 결합해서 뭐가 돼요? H2 물이 되잖아요. 그것도 19세기 초에 알았어요. 그러니 19세기, 20세기가 완전 과학의 세기고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일장일단이 있어요. 이게 다 사람들이 과학을 너무 과신하면서 신앙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농후해졌어요. 그래서 이 과학적인 신앙 이론을 확립하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뭐예요? 최고의 신앙, 임마누엘, 천국을 앞당겨 사는 놀라운 신앙의 경제가 있다. 그 기초가 말씀 훈련입니다. 훈련 관련해 가지고 또 하나 얘기를 한다면, 말씀을 제가 많이 준비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그런 뭔가 깨달음을 말씀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정말로 우리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게 결국은 비결인데, 하여튼 우리 한번 빨리빨리 본문을 넘어가면서 아무래도
준비한 말씀을 한 번씩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말씀. 다음. 신명기 구약에서 말씀에 대해 강조한 부분이 신명기 6장 4절 9절. 이스라엘은 들으라. 주 하나님은 우리 한 부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오늘 당신들이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2부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 보면 너희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제 세대는 이 개역 한글하고 익숙하거든요. 그 개역 한글로 많이 외워놨어요. 그래서 세대별로 개역 한글에 익숙한 분들은 개역 한글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새 번역으로 가야 된다. 청년들한테는 필요할 것 같아요. 훨씬 이해도가 높거든요. 근데 그 옛날부터 신앙생활 성경을 많이 읽고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분들은 개역 한글. 이 개역 한글의 장점은 뭐냐면 외우기가 좋아요. 운율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 시조 보면은 태산이 높고 하늘 아래 베이로다 오르고 떠오르면 못 오를 리 없고만은 사람이 시간이 몇만 높다 하더라 그러잖아요. 3, 4조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나라 언어인데 이 개역 한글은 1920년대인가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운율이 있고 외우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새 번역보다는 외우기 잘 외워지는 것 같다. 그래서 너희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말씀대로 다 아시잖아요. 여호수아 1장 말씀. 여러분 낮은 대로 임하소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니요,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이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버지가 목사들하고 요한으로 이름을 쳐줬는데 거꾸로 나는 안 요한이다 하면서 공부를 잘 해가지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데 갑자기 시각장애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을 읽어라. 그래가지고 기어 나가서 길 가는 사람한테 여호수아 1장을 읽어달라고 했더니 이 말씀인 거예요. 이거다.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붙잡고 나아가면 내 평생에 나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거다 하고 이제 일어나 가지고 그 뒤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지만은 지금은 시각장애인 협회를 하셔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세요. 제가 그 협회 이사로 돼 있어서 가끔 뵙는데 작년에 뵀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40대 시각장애가 왔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시각장애 온 사람들은 수술하면 시각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은 시각장애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 상태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술 안 하고 그냥 있다고. 정말 좋은 분이 홍성사 믿음의 시리즈 1번이 낮은 데로 임하소죠. 참 볼만합니다. 그 다음에 3부 시편 1편 다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했지만은 여러분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반짝해가지고 미국 아이비리그 교수들의 5할이 유대인입니다.
노벨상을 전부 유대인들이 받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뛰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 생각하세요? 구약을 율법을 잘 믿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릴 때 그 처음부터 5살 때부터 이 토라 모세 오경을 외우게 시키는데, 외우면 이제 막 그 상도 주고 그러면서 뭐예요? 조기 교육, 암기하는 조기 교육이 돼서 암기력이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해 보면 뭐 문과나 이과나 암기 잘하는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 학점 잘 받고 대학원 가 박사 되고, 그 박사 가운데 노벨상 받으니까 뭐 당연히 노벨상 수상자가 유대인 가운데 제일 많은 거예요. 조기 교육. 하여튼 어릴 때부터 자꾸 암기 뭔가 정신적인 뛰어난 그런 그 역할을 하도록 하려면은 어릴 때부터 암기, 태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훈련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유대인들이 이 토라 모세 오경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모세 오경이 확실하게 정리된 게 그 바빌론 유수,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 바빌론으로 끌려간 그때 모세오경을 확실하게,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을 확실하게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모세오경을 마르고 닳도록 어릴 때부터 막 외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디아스포라 2000년 동안 비참하게 살다가 겨우 지금 그 살만했는데, 아이고, 하마스가 쳐들어와가지고 2000명이 죽었던 거예요. 포로로 한 200명 끌고 가고. 그래서 지금 처참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구약성경 좋죠. 그런데 율법적으로 구약성경을 외우고 율법적으로 구약성경 얘기는 굉장히 세상적이고 기복적이에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더니 승승장구했다,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얘기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참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뜻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연합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는 게 뭐예요? 죽는 거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성령 충만을 받고 살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고, 그걸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걸 먼저 나 자신이 체험하고 누리면서 그걸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하튼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 4부 시편 19편. 하나님의 법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솟으니까. 저런 말씀을 읽을 때 여호와 율법 구약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하여 영혼을 솟으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아멘. 다음 5부 안 넘어가네. 5부 시편 107편.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맹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다. 그런데 어떻게 그를 건지시냐면은 말씀을 보내서 그를 건지신다. 그 중에 말씀을 보내서 건지신다. 그 말씀이 있는데 하나 넘어가야 되는가요? 그런데 그 20절 다 함께 선포할까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우리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살면서 일이 안 풀리고 괴롭다 할 때 말씀을 막 사랑해야 돼요. 말씀 속으로 나가야 돼요. 말씀하고 우리 사람하고의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6부로 넘어가면은 시편 119편.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종일 묵상한다.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지혜롭고 노인보다 지혜롭다. 최고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길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보다 다하다. 주의 말씀 내 발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훈련이 기초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훈련 기초를 잘 닦고 있을 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 그럼 기억하고 언제든지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7부부터 이제 신약 말씀인데, 신약 말씀을 오늘 준비한 성가 듣고 나서 신약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시원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가리. 영원히 주 찬양해. 오 주께서 아멘. 음악 치료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음악 치료 중에 성가 치료, 기독교 성가 치료가 제일 강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찬송가 다시 듣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시23 시편 23편이 가사잖아요. 그다음에 김수진이란 그 가수가 부른 건데 제가 이렇게 검색한 건 시편 23편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제 7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고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아멘. 그 절대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착한 마음으로 인내로 결실해야 돼요. 훈련 늘 말씀드리지만 훈련의 출발은 집중, 컨센트레이션. 그 다음에 인내 없이 뭐 집중 기억이 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반복 숙달 하는 그런 게 훈련인데, 여러분 그 정말로 최고의 삶,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바로 이 말씀 훈련, 나아가서는 말씀이 가사가 된 찬송 훈련. 제가 이번 9월달에 뭐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는지 그거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8부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8장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것 신앙의 최고봉, 신앙의 목표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려면은 자기가 먼저 잘 깨닫고 있으면서 자기가 지키면서 가르쳐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늘 만나가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실제로 간증하고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 놀라운 그 교회의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원합니다. 그 다음에 9부 요한복음 5장 너무 중요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듣는다는 건 그냥 뭐죠 그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를 흘리는 그런 식으로 우이독경 마이동풍식으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에 듣는단 말이에요. 마음에 들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게 들은 사람은 심판의 영생을 얻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살아나는 게 그냥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고 참되고 완전하고 강력하고 영원하고 충만하고 풍성하고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10부 요한복음 8장 31절 37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한 다음 볼까요? 47절 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그게 하나님께 속하지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다음 11부 요한복음 15장 참 포도나무 비유 이 마루 닳도록 그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보람된 일이 뭐냐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로마서 8장 시편 23, 1편 23편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랬는데 다 잊어버렸는데 그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메일이 왔어요. 저는 목사님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목사님 덕분 목사님 하라고 하셔가지고 했더니 그렇게 내가 목사님 아니면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없을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2부 마지막
말씀은 볼까요?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할렐루야.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는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막 자주 봐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섰던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 이 하나님 말씀의 권능 그 체험을 해야 되는데 나아가서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해 순종해야 돼. 순종하는 게 요단강을 법궤를 앞세우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 뭐 정말 요절 중에 요절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상을 주신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말씀 속에서, 특히 예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본체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정말 히브리서 11장 6절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이제 뭐죠? 팀 노래 찬송팀 나오십시오. 그 다음에 12부 넘어가서 다음에 요한일서 아까 말씀드린 거죠.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 다음에 오늘 암송 구절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의 놀라운 화학적인 그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세상의 사람이 천국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을 앞당겨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힘차게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선생님의 말씀에 나아가서 생명을 공급받고 참으로 영생천국을 앞당겨 살며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삶을 통해서 저절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뜨거운 감화 감동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와 모든 성도들 가족 친지들 위해 언제나 아우트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미안합니다.